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보혈가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헵시바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는 것을 생각하면 그거 기쁘다고 여길 사람이 있을까요? 야, 참 이 날을 기다렸다 하고 환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죽고 싶지 않은 것.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고 죽음은 고통스럽다고 여기고 그 다음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안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없다면 두렵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불안하지 않다면 아마 꿈꾸는 것 같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리가 없지요. 정말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점점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무슨 요일날 이 땅을 떠날 것 같아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린 다 7날 중에 한 날을 택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가급적이면 화요일날 죽여야겠다. 그래야 주일도 성도들한테 폐 안 끼치고 그리고 뭐 광고할 틈도 없잖아요. 그냥 이번 주일날 누구 돌아가실 겁니다 할 것도 없이 갔다가 왔더니 지난주에 돌아가셨대. 그래요? 근데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지만은 엘리야와 오늘 읽은 에녹 이 두 사람만은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부러운 사람이죠. 잠시라도 죽음의 고통 또 죽음을 앞두고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 없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걸 옮기시니까 정말 다시는 이 땅에 보이지 않더라.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날 수만 있다면.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남아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것이다. 엘리야나 에녹이 부럽지 않은 그런 일이 앞으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냥 순간에 이 땅에 안 보이지만 그때 우리 영혼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스러운 순간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비슷한 꿈을 한번 꿨다가 꾼 다음에 너무 아쉬웠어요. 정말 꿈에서 몸이 가볍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신기한 순간, 그 꿈속에서도 야, 이런 것이 휴건가 보다 싶었었는데 그만 누가 옆에 깨운 바람에 그 이상 못 봤어요. 참 야속하더라고요. 왜 깨우냐고, 좀만 더 가만두지. 근데 이런 휴거의 순간들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남아있다고 말씀했는데, 물론 그 전에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낙원에서 쉬다가 그런 때를 경험하겠죠. 오늘 우리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에녹은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긴 사람이라 했고, 그는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았다 했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일까 하고 참 성경을 찾고 찾았지만은 아쉽게도 에녹에 관한 증거가 별로 없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잠깐 나오고, 그다음 유다서 14절 15절에 잠깐 그가 한 말이 나온 것이 전부예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인지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기껏해야 하는 말이 뭐냐면, 에녹은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니라. 끝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무슨 뜻일까? 하지만 이런 간단한 증거에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에녹은 참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성년이 되어서 장가들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다. 65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무두셀라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골몰한 나날을 보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가장들이 당하는 수고와 시험을 그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밤낮으로 복잡한 세상에서 피곤하며 수고롭게 일해야 했던 한 가정의 아버지. 오직 에녹에 대해 말한 것은 자녀를 낳고 있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렇게 단순하고 아주 평범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에녹의 삶을 주목하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참신앙이란 특별한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특별해야만 참신앙인가? 그것은 아니다. 매일의 평범한 생활 중에서도 우리는 참신앙을 가질 수 있다. 때로는 우리가 경건하고 엄숙한 의식,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자세를 갖지만, 그 어떤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만 선자 이름으로 대접할지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이한테, 이름도 없는 그 아이한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다. 또 주님이 강조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 그 사람에게는 큰 것도 맡기시겠다. 우리는 자칫하면 자꾸 큰 것, 엄청난 것, 특별한 것에 마음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뜻밖에도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래서 내가 큰 자가 되려면 가장 작은 자가 되라 하신 주의 말씀도 생각납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에녹의 생활은 이렇게 평범했을 뿐만 아니라 참 미미한 사람, 아주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장 보면은 그 당시에도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가인의 아들, 동명이인입니다만 가인의 아들 이름도 에녹인데요. 그는 큰 성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에녹이라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야발이라는 사람은 큰 장막을 치고 많은 육축을 기르는 목축가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두발가인은 돈이나 철을 가지고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사람이었다. 하지만 에녹은 그 중에도 끼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특출나고 또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인물 가운데 그는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아서 독자를 드렸다든지, 그 다음에 야곱처럼 우물을 쌓아놓고 이삭과 같이 우물을 파가지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도 하고 그의 삶이 독특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이삭, 야곱 같지 않지만 바로 이 에녹의 일생은 매우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목하셨다. 이렇게 미미한 삶이었지만은 성경은 에녹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 그 에녹은 그 당시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주목하고 기록했을까? 우리는 종종 큰 꿈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업적을 크게 남기려고 하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목사도 가급적이면 큰 교회를 이루고 싶고 많은 양무리들을 목회하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거성이다, 영계의 거성이다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이 모여들어서 말씀도 배우고 그런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목사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남의 건물 빌려 쓴 게 아니라 그래도 작든 크든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떠나면 뭔가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제 가망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 에녹을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는 뚜렷한 업적이 없어요. 다만 그는 믿음으로 마치는 깨끗한 생애, 이것이 성경에 남아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참 순탄한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살아있던 시대는 참 악한 세대였어요.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그래서 사람마다 떠버리고 그 시대에는 악한 자가 뽐내는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뽐내는 그 말이 성경에 나와요. 가인의 후예지요. 그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는 말이 나옵니다. 그처럼 악한 자가 득세해서 하나님을 비웃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한 말을 보면은 그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가 한 말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갱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라고
악한 세대를 향하여 외친 심판의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한 에녹을 본다면 그는 참으로 그 악한 시대에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경건치 않은 일, 또 그 다음에 강팍한 말들을 내뱉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깨끗한 생애를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걸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큰 업적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당시에 빛, 어둠 속의 빛 같았다 이 말이죠. 세상의 소금 같았다 이 말이죠.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국 교회가 큰 위기가 왔다, 침체되었다, 교인의 3분의 1이 줄었다, 교회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라.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대면으로 살아왔던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철저하게 하고 이것만은 놓칠 수 없구나 하는 사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사람이다. 나는 남은 생애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다짐, 결심, 그 마음, 이것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올지라도 어떤 이유든 어떤 형편든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나, 하나님을 항상 대면하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다짐하는데, 바로 에녹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이 횡행하던 시대에도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일을 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신앙이 뭔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갖게 되고 이걸 보여준 사람이 에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는 영적 생활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과연 신앙생활, 곧 영적 생활이 뭘까? 성경 보는 것,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더 본질적인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본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 물론 영적 생활이 할 수 있죠. 하지만 자칫하면 그건 겉껍데기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려면 뭐냐?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물론 신앙생활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껍데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배에 꼬박꼬박 나온 게 과연 그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영적 생활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에녹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 아닐까? 그러면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한마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믿음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계신 것, 우리는 믿지요. 우리가 언제 이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걸 믿는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분이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보시더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해의 처음부터 그 해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그분이 반드시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분의 시선이 뭘 보고 계실까?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또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을 그분이 보고 계신다. 그게 주님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을 기쁘시하는 방법이 뭐냐? 그분의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계실 뿐만 아니라 조는 것도 아니고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그의 눈은 살피신다. 누구를? 바로 나를. 이것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그분은 내 안고 섬을, 내가 자고 깨는 것을 다 살피고 계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 돌아본다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저 투명한 존재, 있으나 마나 너무 무시하고 그분을 멀리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반드시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분의 시선을 애써 외면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 시선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내 말을 들으신 분.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희 말이 땅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게 참 두렵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왜? 우리가 말해놓고도 이 말을 하지 말아야 할 텐데 마치 쏟아진 물처럼 다시 거둘 수 없는 게 사람 말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들어도 아슬아슬하고 실수하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것은 큰일 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에 실수가 많은지. 그래놓고 우리가 살겠다고 하나님께 나온 거 보면 참 뻔뻔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들, 이 예배 시간도 그분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이 참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가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품은 걸 다 그분이 보신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외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이제는 마감시켜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외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사실 화장도 외식한 거죠. 그죠? 민낯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외출할 때 부지런히 자기 모습을 가꾸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리고, 닦아내고, 덧칠하고.
그래서 뭔가 매끈한, 요즘 사진은 믿을 수가 없어요. 뽀샵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어디까지 진화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사람도 날씬하게 보이는 앱이 나왔대요. 저도 한번 그거 사보려고 그래요.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거 찍으면 사람이 이렇게 키 커 보이고 또 찍는 방법까지도 소개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훨씬 더 슬림하게 보이고, 그러니 사진 보고 그 사람을 생각했다가 나중에 낭패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온갖, 심지어는 자기 학력, 스펙까지도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추고 싶어요. 자기 약점을, 자기 흠을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것은 혼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껴요.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목사도 이제는 코로나 시대 전에는 그래도 신방도 간다. 요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했다면 안타까운 마음에 신방도 갈 수가 없어요. 저부터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면회가 참 까다로워서 몇 가정 제가 못 가고 말았어요. 지금 이런 상태라서 얘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 그래서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가장 정직해져요. 남 앞에 무게 잡을 것도 없고 괜히 어떤 체할 것도 없고 민낯이죠. 쌩얼구리죠. 혼자 있을 때 그 중국의 한자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한거 위불선이라. 소인배들은 한가하게 있을 때, 곧 남이 안 보고 혼자 있을 때 선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남들이 볼 때는 참 착하고 바르게 반듯하게 한 것 같지만 진짜 속모습은 혼자 있을 때다, 이런 한자성어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볼 때는 다 경건하죠. 주일날 예배할 때면 다 신자 같죠. 그러나 막상 혼자 있을 때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행동이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시간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몇 번이나 부르고 있는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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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힘들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샤워할 때도 부를 수 있어요. 청소하면서 부를 수 있어요. 또 공부하면서 부를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부르는 그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고 가장 진실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그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분을 얼마나 부르고 있는가, 그분을 찾고 있는가. 그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찾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성도이지만은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돌아본다면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예배할지라도 기쁘시게 하고 있고, 기도할지라도 기쁘시게 하고 있고, 설교하고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과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하고 돌이켜볼 때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신자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마음은 기쁘시게 하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거리가 멀다. 또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성도라면, 신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매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그 선은 명확하죠.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안 해요. 마치 이 사람은 42.19km 마라톤 코스를 뛰려고 출발한 사람인데 5km만 뛰고 그만둔 사람과 똑같아요. 남은 거리는 뛰지 않고 자기는 마라톤러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물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린 주님 앞에 헌금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뜻이 있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우리 예배할지라도, 봉사할지라도, 선교할지라도, 우리 이웃들 향해 나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되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이유 뭐냐면 육신에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곧 육신의 매인 사람, 육신의 지배,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나 우리는 이것을 이길 때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이 육체의 사람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성경은 의로운 행위, 그 행위라고 말하고 있고 에녹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그 당대에 뚜렷한 업적을 세상에는 남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증거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참 제게 와닿았어요. 잠언 16장 2절인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라도 나와 화목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내 원수일지라도 나와 화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일이 될지 그것을 살펴보자 이 말이죠. 분별하자 이 말이죠.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지극히 작은 일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살펴보고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 작은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에녹같이 비록 평범하고 미미한 사람이었으나 성경은 뚜렷이 단 2사람밖에 없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준 사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진데 우리 남은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올해 우리 소원, 새해 소원이 뭐냐? 예수 믿는 내 영혼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 발걸음을,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이제 결심하시고 주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나 그 다음에 우리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케 한 일이 참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에 내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이 소원이 확실히 기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바퀴 돌았던 시간들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품을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참되신 주의 말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행실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올해 우리 영적 생활에 행복한 변화가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